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질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 3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계속된 그런 설명입니다. 어느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지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망한 이후에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단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소개합니다. 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신자는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교훈합니다. 17절 보시면 그 메대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 여기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바사와 함께 그 페르시아 그 나라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예언한 이후 약 170년 이후에 발생할 일이에요. 거의 200년 이후에 발생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아직 그 지역에서 최고 1인자는 아니에요. 당시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이제 강해지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곧 최강국이 될 바벨론을, 게다가 메데나라는 그 당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제 힘을 얻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유가 특이해요. 보통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침략하거든요. 그죠?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세계 1차 대전 같은 경우에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고 세르비아 쪽, 발칸반도 쪽을 먹으려고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서 세르비아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참전을 하고, 그 당시 독일의 라이벌이었던 또 프랑스가 참전하고, 뒤이어 영국도 참전하고, 그래서 이 참호전으로 불리우는 이 공방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1차 대전 때 그 죽은 군인들만 3,2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만, 민간인 빼고 군인들만 3,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한 거죠. 그러니까 대개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으려고요. 자기 나라를 좀 확장시키려고.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 나라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그럼 왜 메대는 바벨론을 먹은 것입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복수입니다. 보복이에요. 메데나라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때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할 정도로. 메데가 나라를 세우고 힘을 얻어서 이 아수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게 그동안 당한 보복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메데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태의 열매를 임산부 긍휼히 여기지 않죠. 아이, 전투 능력이 없는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물론 여자와 아이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약 12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게 잡혀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보복으로 지금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청년들, 여자, 노인, 아이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복이죠.
하마스도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을 보복한 건데 더 힘센 이스라엘이 보복하니까 더 많은 팔레스타인 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 이웃사랑의 그 원칙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을 잔인하게 대한다면 메대사람처럼 보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은을 주어도 금을 주어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신자들이 만일 인생 살면서 이웃에게 해코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웃에게 그동안 사랑으로 잘 대했는가? 잘 섬겼는가? 먼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물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법에 호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형통할 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하라. 19절에서 교훈하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한때 열국의 영광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놀이개. 그 우리나라 말로 놀이개 그러면 뭔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놀이개. 그러죠. 예. 놀이개.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wel,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놀이개가 장난감 개념이 아니라 보석과 진주 가지고 어, 그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서 47장 5절 가면 바벨론이 열국의 여주인 이렇게 불러요. 열국의 여주인. 당시 세계 나라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4절 보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많은 도시들이 바벨론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아, 나라가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영광, 부귀, 명성 가지게 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성경에는 죄가 많아서 멸망당한 도시 국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고유명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 최악의 도시. 게다가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이게 패망한 거잖아요. 멸망당한 그 그림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거죠. 바벨론이 그 규모, 크기, 경제력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당연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은 죄의 크기가 더 큰 나라였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영광과 부귀와 명성이 세상 나라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아수르도 있고 바사도 있고 헬라 나라도 있고 로마 나라도 이렇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누구 어떤 이름을 쓰냐면 바벨론을 써요.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음행에 취하게 만든 큰 음녀 세상 나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을 그 기록할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벌써 없어진 지 오래인데도 세상 나라 대표로서 실은 로마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으로 그 이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는 거죠.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의 대표. 바벨론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걸어간 패망의 길로 갔습니까? 한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했어요. 오만했어요.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교훈을 줘요. 신자들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기 쉬워요. 우리도 교만하기 쉬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 승승장구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음행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부터 다윗 집안은 하나님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뒤따르죠. 자식들 간의 강간 사건, 살인 사건, 급기야 자식이 아버지를 내쫓는 반란 사건 발생하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형통할 때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된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양 어부들의 그 격언 중에 고래가 물줄기를 내뿜을 때 작사를 맞을 때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고래가 숨 쉬려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숨을 쉬려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데 고래가 물을 내뿜을 때 그게 가장 고래다운 뭐라 할까요? 자랑거리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고래 사냥하는 어부들에게 작살 맞을 때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형통할 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시고 승승장구할 때 더욱 겸손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거죠. 20절에서 2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0절부터 22절 내용은 바벨론이 패망한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건지 설명해 요약하며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오직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황무한 채로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땅에 잠시 사람이 살지 않는 게 아니라 대대에 영원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베두인이나 목축업을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마저도 바벨론에는 장막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땅에 양떼들도 쉬지 못할 땅으로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메데와 바사에게 바벨론이 망할 때 도시와 성벽은 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이 공격할 때 성벽만 조금 남아 있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나라가 공격할 때는 아예 그냥 그 땅에 아예 그냥 예, 조금 남아있던 것들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려고 그 지역 무너졌으니까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만 약 만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추진하려던 그 바벨론을 다시 세우려던 왕이 갑자기 죽음으로 그 계획이 없던 것으로 된 그런 역사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은 폐허 상태로 남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땅에 여행하던 자들이 바벨론이 그 폐허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번 가보잖아요. 그죠? 성경학자들이 가보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가보잖아요. 이 폐허예요. 그냥. 바벨론 옛터를 돌아보고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터키 여행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 그 옛터와 그 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자 도시로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갔는데 정말 언덕에 돌기둥 몇 개 놔두고 뭐죠 그 돌거리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남기고 그거를 관광지 여행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 할까요? 진짜 황무하다. 예. 아 옛날이요. 참 폐허다. 그리고 터키 여러 도시들이 그동안 지진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다시 그 위에 도시를 쌓고 지진 나고 다시 도시 쌓고 이게 반복해가지고 발굴하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터키는 나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게다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러나 바벨론 땅은 지금도 대부분 어떤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코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처럼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이 커다란 뭔가 건물들, 건축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바벨론은 광야에 그냥 광야, 폐허라는 거예요. 더욱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은 22절 보면 오직 들짐승과 부르짖는 짐승, 이 자칼, 들깨들이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와 들량이 거쳐 승냥이, 들깨죠, 들깨. 이리떼, 들깨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 세대의 한국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교인들의 수가 줄어서 유럽처럼 교회당을 다른 식당이나 카페나 다른 종교단체에 팔리거나 방치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믿는 신자들의 찬양 소리, 말씀 선포, 성례의 은혜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없어서 정막 강산이 되면 안 되겠어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제 살게 된 도시에서 교회를 찾는데 그
커다란 교회당이래요. 그래서 한 3, 400명은 모이겠는 걸 그런 건물 보고 주일 예배 가려고 그 예배당 안으로 갔더니 교회당이 어때요? 한 2, 30명, 2, 30명 정도의 그 노인 교인들만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오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 세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